우리는 이 8장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은 성막을 세우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성막과 함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 사실 이 유월절은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지키지만 이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 해인 그 다음의 첫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럼 이 정한 기일이란 어떤 날이죠? 매년 첫 달 14일 저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월절은 매년 첫 달 14일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매년 첫 달, 이 첫 달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는 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갖다가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달은 양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 그 정도 되는 그 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왜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장자를 다 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넘어가게 된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말씀대로 있었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한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나요? 유월절은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그 다음날은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급히 먹어라. 그래서 그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떡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남은 모든 것들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 불살려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의 다리는 결코 꺾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은 부정한 사람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매년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 매년 첫 달, 그 달 14일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바로 그날에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오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애굽에서의 지켰을 때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물건도 다 싸고 신발도 다 신고 그리고 먹으니까 부정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광야는 천막 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든지 또 형제 자매가 죽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하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해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대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제 끊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걸려요? 부정함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더러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끊어져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말씀하셔요? 너는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다리게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멀리 타국으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유월절 지키던 그런 방식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남은 것은 그 아침에 다 불살라서 없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유월절은 누가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만약 그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이 유월절은 결코 변할 수 없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언제 지켜요?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지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첫 달 1월 14일 저녁서부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사실 그날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 아침까지가 시간이 되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되는 거니까 밤에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의 모양을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짓도록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성막이 언제 완성됐어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 성막이 완성된 것이 출애굽하고 난 그 다음에 첫 달 첫날에 바로 이 성막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그 다음 오늘 첫째 달 첫날에 이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세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했어요.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능히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구름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덮어 주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주위로 진을 치는 법을 말씀해 줬고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1대, 2대, 3대, 4대가 어떻게 이 성막에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해 줬단 말이지요. 그때 마찬가지. 우리 성막의 이동법칙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이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가 이 구름이 떠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모든 장막들을 정리하고 또 성막을 거두고 그래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성막을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이 구름이 그 하나님의 법궤 위로 움직이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에 법궤는 어떤 천을 쌌어요? 그 바깥에 푸른색 보자기, 하늘색 보자기를 갖다가 싸서 제사장이 메고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길 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3일 길을 간다 그랬어요. 3일 길. 하나님의 법궤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3일 길을 가요. 야, 3일 길이면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법궤는 안 보여요. 근데 뭐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구름은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름은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가는 거예요? 3일 길 뒤에 그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이 그 성막의 도구들을 가지고 또 널판지라든지 울타리를 가지고
그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구름은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그 성막을 덮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양은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이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의 모양의 구름이 뜨면 밤에도 짐을 싸서 가야 되고 낮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보니까 하루도 머무를 수도 있고 또 한 달도 머무를 수 있고 1년도 머무를 수도 있고 또 몇 년도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 머무른 곳에서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같이 움직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섬겼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답을 해주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시체로 만약 부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 신앙이요 참 중요하고 참 인내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이 말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기다린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나에게 당한 문제가 급한데 급한 그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기다리자. 이 모세의 얘기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 기다리자. 다 여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한 그때 사람들이 아우성쳤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가장 좋은 방법을 그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지킬 수 있고 모두가 살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기지 않아 따라가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못 지키니까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짐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영혼 구원 얻는데 무엇을 하죠?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인내, 소망.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그런 비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아무리 내가 죽음에 처하고 부도날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막의 구름은 뭐죠?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한 것을 또 동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각각의 우리 마음에 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항상 모세처럼 물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날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도 우리가 막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름이에요. 우리의 불기둥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쳐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셔요? 매 순간마다 그 구름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성도들의 지혜. 우리 구약 성도들과 다른 것이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항상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우리 속에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의와 그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은요, 광야 속에 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라요. 광야 사람은 쇠막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움직였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성막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다리고 또 내가 풀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물으면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동행하는 그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더욱이 오늘은요,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벌써 시작이 됐죠. 오늘 자정부터 동부 시간, 여기 시간으로는 9시에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리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지난밤 9시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트럼프의 정책이 LGBTQ를 이제 제한하고 쫓아낸다 그러는데 이거 보고 우리 교회들이, 이 목사들이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LGBTQ가 모든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그리고 목사들이 회개하는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럼 목사와 교단들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정화되는 우리 미국, 새로운 미국이 믿음으로 건설되는 제2의 건국, 정말로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트럼프에게 지혜를 주고 트럼프가 악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모든 법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저 나라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들은 이 주체 사상과 중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 한국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건국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